주님께서는 주님의 교회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주님의 교회에게 권능을 주셨습니다. 사명을 주시고 또한 그 사명을 이룰 권세, 권능을 오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흰옷을 입은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이 사명과 그 사명을 이룬 권능을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받고 또한 믿음으로 그 사명대로 부르신 목적대로 나아가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능력 있는 주님의 거룩한 교회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에 제가 예장 대신 교단이어서 총회 젊은 목회자들 모임에 다녀왔습니다. 지난 10년상간에 개척을 했던 젊은 목회자들 모임에 1박 2일 워크숍을 다녀왔어요. 16개 교회 정도의 목회자들이 모였습니다. 그곳에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사명, 교회를 세우고 있는 주님의 뜻, 이런 것들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어요. 교회들의 이름이 다양하듯이 그 이름만큼이나 교회에게 주신 부르심과 사명이 다 달랐습니다. 또한 교회들의 형편과 모양이 다 다르더라고요. 코로나 직전에 세워졌던 교회, 코로나를 뚫고 나온 교회,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세워진 교회, 40년 된 교회, 그리고 큰 교회에 이제 막 부임한 목회자, 그리고 목회하다가 병환을 얻어서 잠시 쉬고 있는 목사님, 그리고 목회를 더 해야 하나, 여기까지인가,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구하며 이 자리에 온 또한 한 명의 목회자. 다양한 교회와 다양한 목회자들, 다양한 사명과 다양한 부르심이 있더라고요. 교회지만 각자의 또 사명에 맞는 모습대로 그 자리에 16명의 목회자들이 모였습니다.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모두가 각자의 고민과 기도 제목과 부르심의 사명을 갖고 있었습니다. 고민의 크기와 종류와 부르시고 세우신 그 사명대로 고민의 기도 제목의 크기와 종류와 깊이가 다 다르구나, 제가 그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럼에도 동일한 그 자리에 모인 우리 교회, 몸된 교회가 된 우리 모두가 고민하는 그 동일한 고민은, 그 거룩한 고민은 이 프로그램과 시스템이 아니라 사명과 사람을 향한 고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그 사명, 또한 하나님의 공동체, 사람을 향한 고민, 그 거룩한 고민이 우리 모두의 고민이었어요. 첫 마음을 향한 그 고민이 그곳에 모인 교회들의 고민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처음에 주셨던 그 첫사랑,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첫 마음, 주님이 처음에 나에게 주셨던 그 사명을 붙들고, 우리는 거룩한 청직이다. 세상의 풍파와 여러 가지 고민과 혼란이 계속해서 주어지지만 처음부터 우리는 주님이 사랑하시는 바, 우리를 부르신 거룩한 청지기로 세상과 구별되는 자들로 우리를 부르셨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의 거룩함으로 나아가야 하는 주님의 거룩한 교회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각 교회를 부르시고 세우신 그 사명대로, 각자를 부르신 그 목적대로 각자의 삶을, 각 교회들을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선하신 계획을 함께 바라보게 되는 귀한 자리를 제가 다녀왔습니다. 그러면서 더 사명에 대해서, 정말 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에 대해서 더 집중하게 되고 사명에 대해 묻게 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는 부르신 사명이 있습니다. 각 가정을 부르신 사명이 있고요. 각 개인을 부르신 사명이 있고, 교회와 나라 민족을 부르신 주님의 뜻과 목적과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1장 본문에 나오는 이 두 증인, 이 두 증인도 사명을 가진 두 증인입니다. 후에 살펴보겠지만 이 두 증인은 결론적으로 교회를 의미합니다. 이 두 증인은 교회를 의미해요. 사명을 가진 두 증인은 사명을 받은 교회입니다. 교회에게 주신 권세와 교회를 부르신 그 사명이 있다는 거고요. 그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 그리스도의 증인된 교회로 우리는 주님의 몸을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사명을 이루는 교회는 그 교회에게 주님께서는 먼저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의 분리를 요구하십니다. 사명이 없는 자들, 이 세상은 사명이 없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사명을 잃어버린 자들입니다. 그들에게는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을 구별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목적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오늘 사명 공동체로 부르셨다면 먼저는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못한 것의 분리를 오늘 우리들에게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교회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그 거룩한 구별이고 거룩한 분리라는 거죠. 오늘 1절입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이 성전을 측량하라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이죠. 성전을 측량한다라고 하는 것은 혼합과 우상숭배와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거룩하지 않은 것들을 거룩한 것으로부터 구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거룩한 것들을 재는 거예요. 그 영역 안에서 구별하는 겁니다. 이때 성전으로 쓰이는 단어가 우리가 잘 아는 단어 나우스입니다. 건물로서 히에론, 건물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 거룩한 구별된 장소로서 성전, 나우스를 나타내요. 주님께서 우리 심령 안에 거하실 때 우리 마음이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임재가 있고 주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그 성전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심령이, 우리 마음이 이 세상의 우상 숭배와 혼합과 거룩하지 않은 것들을 더 이상 붙들 수 없다는 거고 그것으로부터 구별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 우상 숭배와 혼합과 거룩하지 못한 것들은 성전 바깥들에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 안에는 거룩하지 못한 것들이 설 수 있는 자리가 없습니다. 이 모든 거룩하지 못한 것들이 서 있는 장소는 성전 바깥 마당들이에요. 성소로서의 성전과 지금 우상이 세워져 있는 성전 바깥들은 명확하게 구별되는 두 개의 장소입니다. 이때 요한은 성전 바깥들을 측량하라라고 요구받지 않고요. 정확하게 성소의 성전만 측량하다 하라라는 주님으로부터의 요구를 받게 되는 거죠. 성소의 성전을 측량해라. 즉 교회 공동체를 측량해라. 이 소아시아의 7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였죠. 동일하게 오늘의 교회들에게 보내는 말씀이고 편지입니다. 여기서 성전과 제단과 그 성전과 제단에서 경배하는 모든 사람들은 정확하게 교회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우리들을 의미하는 거죠. 이때 이 측량하다라는 단어가 메트레손이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 측량하다라는 단어는 짓다, 새롭게 하다, 리빌드라는 뜻을 갖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다시 세우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주님께서 요한에게 말씀하시는 성전을 측량하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교회를 다시 세워라. 거룩하지 않은 것들은 분리해서 거룩한 주님의 성소, 거룩한 주님의 성전, 거룩한 주님의 몸된 교회로 다시 세워야 한다. 집을 지어가듯이 집에 필요 없는 것들을 제거하고 오래된 오염 물질들을 제거하고 거룩한 살 집으로 새롭게 지어가는 거죠. 주님께서 오늘 몸된 교회에게 하시는 것들이 바로 이러한 새로움입니다. 오늘 우리의 심령을 그렇게 새롭게 하시고요. 우리 가정을 그렇게 새롭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그렇게 새롭게 하신다는 거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우리가 한 몸으로 가정과 지체들의 연합. 그것이 주님의 핏값을 내어주고 산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 주님의 몸된 교회로 오늘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백성들, 그 거룩한 교회를 측량해라. 거룩한 교회를 세워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반면에 이 주님의 거룩한 교회는 측량해라, 세워라 라고 하시는 동시에 측량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또한 말씀하시죠. 2절이죠.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어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주님께서 요한에게 성전과 성소와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워야 하지만, 측량해야 하지만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성전의 바깥마당들은 다시 세우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주님께서는 두 가지 명령을 하셨을까? 우리가 이 부분을 조금 더 명확하게 번역하면 성전 바깥마당을 그 바깥으로 던져라 라고 하시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그것들을 측량하지 마라. 거룩하지 않은 것들을 밖으로 던져버려라. 이런 명령을 하신다는 거죠. 요한이 성소의 바깥들을 바깥으로 던져버려야 한다라고 주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은 것은 우리가 구약의 특별히 다니엘서의 맥락에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서의 맥락에서 보면 성전의 바깥들을 밖으로 내어 던져라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지금 성전의 바깥들이 이방 나라들에 의해서 우상으로 혼합으로 더럽혀져 있기 때문이에요. 더럽혀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깥으로 내어 던져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다니엘서 8장에 보면 주님의 대적들이 성전 마당에서 드렸던 주님의 번제를 폐하고 망하게 하는 우상 숭배를 그 자리에서 저지릅니다. 망하게 하는 이방의 제단을 그곳에 세워둬요. 망하게 하는 가증한 물건을 성전의 이방들에 세워둡니다. 하나님을 대신하여 우상을 섬기게 되는 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안에서 동시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우상을 먼저 제거해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가 버린 겁니다. 더 이상 거룩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방인들이 이 거룩한 성을 42달 짓밟을 것이므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의 바깥들을 우상 숭배와 혼합으로 짓밟을 것이므로 그곳은 측량하지 말아라. 세우지 말아라. 그냥 내버려 두고 바깥으로 던져버려라. 너는 너희를 부른 사명, 너희를 부른 하나님의 그 뜻에 집중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이 42달이라는 기간은 교회가 존재하는, 교회 공동체가 존재하는 예수님의 그 초림으로부터 재림 사이의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기간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부터 다시 오실 주님, 그 재림 사이에 이 기간이 42달이라고 하는 시간이에요. 우리는 그 시간을 지금 통과하고 있는 거예요. 거룩함과 거룩하지 못한 것들이 공존하는 그 시간을 우리가 지금 통과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주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 안에 있을 수도 있고요. 더 이상 거룩하지 않은 성전의 바깥들에 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아벨의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가 있고요. 똑같은 예배지만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던져버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가인의 예배를 또한 드릴 수도 있는 겁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진리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이 흠령하시는 예배자가 될 수 있고요. 그렇지 않은 가인과 같은 예배자도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어디 서 있느냐, 내가 선 자리가 어디 있느냐, 그것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진다는 거죠. 오늘 나의 마음의 중심이 무엇에 근거하고 있냐, 오늘 우리의 중심이 무엇에 기초하고 있느냐에 따라 성전 안에 지성소에 우리가 있을 수도 있고요. 성전 바깥들의 우상의 단에 서 있을 수도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교회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건 지성소의 휘장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르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회개하고 나에게 나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더 이상 성전 바깥에 내 던져질 자리에 서 있지 말고 우상 숭배하는 피 흘리는 그 자리에 더 이상 서 있지 말고 나에게 나와라. 지성소로 나와라. 휘장을 지나 주님이 계신 그 자리에 오직 예수님만 붙들고 나와라. 그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오늘 교회들은 그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를 부르시는, 우리 모두를 부르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주님의 그 말씀을 못 들고 세상과 우상과 나의 탐심에 기초해서 언제까지 성전의 바깥들만 밟고 있을 것인가?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보호와 은혜가 없는 우상으로 편면하여 더 이상 거룩하지 않은 성전의 바깥들에 거할 것이 아니라 구별된 주님의 성전, 구별된 그 성소,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겨진 우리의 더러운 심령이 씻김받는 그 장소, 거룩한 주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으로 새롭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측량하시고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교회들은 예수님으로 다시 세워져야 하는 거예요. 바깥들의 거에서는 버려지게 되는 거고요. 그리스도 안에 거에 있어야만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시고 세우신다는 거죠. 그곳만이 안전합니다. 그곳만이 주님이 보호하시는 산성이 되는 것이고 그곳만이 주님의 은혜가 있고요. 그곳만이 주님과 동행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이런 배경 아래서, 이런 맥락 안에서 오늘 요한계시록 11장의 두 증인이 사명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 사명 때문에 권세를 또한 받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두 증인은 교회를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를 얘기해요. 교회들을 의미합니다. 교회들에게 주님께서 사명과 권세를 주셨다. 그 이유는 주님의 마르투스,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증인의 역할을 하도록 부름받은 겁니다. 오늘의 교회들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교회, 하나님의 진리와 주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교회로 오늘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특별히 이 11장부터는 히브리적 사고 구조로는 언제나 가장 중요한 것들이 가운데 있습니다. 신학적으로는 샌드위치 구조라고도 하는데 헬라식 구조에서는 중요한 게 결론에 있지만 히브리적 유대인의 사고에서는 가장 중요한 본질이 중간에 대부분 다 있어요. 구약의 선지자들도 그렇고요. 오늘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계시록이 다 중요하지만 지금 11장부터 12장 6번째 나팔부터 7번째 나팔이 불려지는 이 중요한 시간, 이 교회에 주시는 사명, 이것이 핵심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교회는, 이 두 증인은 베옷을 입고 예언을 하는 사명을 받게 됩니다. 베옷은 흰옷이죠. 그리스도의 그 흰옷입니다. 거룩한 옷이에요. 교회는 예수님으로 옷 입어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옷을, 거룩한 옷을 입어야 해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겁니다. 그 권세를 받았다라는 거죠. 성전방 마당이 42달 동안 짓밟히는 이 시간은 이 두 증인이 1260일 동안 예언하는 시간과 동일한 기간인 겁니다. 예수님의 초림부터 다시 오실 그 재림 사이의 동일한 기간이 동일하게 성전 바깥 마당에서는 42달 동안 짓밟히고 있고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은 1260일 동안 주님의 증인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는 거죠. 장소는 좀 다르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 이 사실을 더욱더 확실하게 볼 수 있는데 마가복음 6장 7절에 따르면 이 두 증인은 예수님께서 전도하러 파송한 둘씩 짝지어 보냈을 때 그 수다라고 성경학자들은 얘기를 해요. 특별히 개혁주의 성경학자, 웨스트민스터의 신약학, 요한계시록을 가르치는 그레고리 빌은 마가복음 6장 7절을 들어서 이 전도 파송의 수다라고 증언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파송하셔서 사단과 귀신을 제압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죠. 더 이상 눌리지 않는 권세를 주셨어요. 더 이상 그 사단에 굴복하지 않아도 되는 권세를 둘씩 파송하시면서 주셨다는 겁니다. 그 권세가 교회에게 주신 권세예요. 그 권세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권세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사단과 원수마귀의 아래 속해 있지 않아도 되는 거죠.
사단과 원수마귀와 모든 저주와 억압을 끊어내고 주님으로 자유케 되는, 주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는 그 새로운 권세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권세, 교회에게 주어져 있는 권세입니다. 그 권세로 우리는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게 됩니다. 그 권세를 가지고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게 되는 거죠. 제한된 기간 동안 거룩한 옷을 입고 권능의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또한 이 두 증인과 마찬가지로 오늘 요한계시록 11장에 나오는 두 감람나무 그리고 두 촛대, 이 모두 다 교회 공동체를 나타냅니다. 신학자마다 여러 의견이 있지만 특별히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동일하게 다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촛대를 교회라라고 얘기해요. 그만큼 교회는 중요하다는 겁니다.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님이 그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주님께서 직접 세워 가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부르셔서 사명을 주시고 권세를 주시고 주님의 백성, 주님의 몸된 교회로 나를 부르셨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요한계시록 11장 오늘 3절부터 4절에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다. 이 감람나무와 촛대가 요한계시록 11장이 중요하기 때문에 특별히 이단들이 가장 많이 쓰는 성경 말씀이 또한 요한계시록 11장이기도 해요. 아이러니하죠. 우리가 잘 아는 대표적인 이단이 있죠. 신천지 같은 이단. 그리고 그 천부교, 전도관, 이런 이단들이 있어요. 이런 이단들이 가장 깊이 선명하게 인용하는 말씀이 요한계시록 11장이기도 해요. 여기서 이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촛대를 이런 이단들에서는 자신들의 교주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신천지 이만희가 두 증인이다. 신천지 이만희가 두 감람나무야. 그러니까 이만희한테는 그 권세가 있어. 이렇게 이단들은 왜곡시키는 거예요. 전도관, 이런 이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주가 이 두 증인이야. 우리 교주가 이 두 감람나무야. 우리 교주가 이 두 촛대야. 이게 다 거짓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이단들에 지금도 속해 있는 자들은 그런 미혹 가운데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더 잘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두 증인과 두 감람나무, 두 촛대는 사람이 아니라 어떠한 특정 인물이 아니라 주님의 교회예요. 우리입니다,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예요. 그 권세는 어떤 특정 사람에게 주신 게 아니고요. 특정 그룹에 주신 게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에게 주신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모든 사단의 결박을 끊어낼 복음의 권능이, 그 사명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는 거죠. 이단들은 감람나무 두 증인인 자신들의 교주를 통해 구원을 얻는다라고 미혹하고 거짓을 가르치지만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게 개혁주의 교회, 정통교회의 유일한 해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 두 증인과 그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 교회에게 주님께서는 요한계시록 11장 6절 그 권능을 주신 거예요. 11장 6절이죠.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이 요한계시록 11장은 구약에서는 이 두 증인의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약에서.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엘리야와 모세가 이 두 증인의 역할을 구약에서는 감당했었어요. 이 두 감람나무 역시 기름 부음 받은 자 두 사람을 가리키는데 스가랴서를 보면 두 감람나무로 지칭이 되는 사람 두 명이 나오죠.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유다 총독 스룹바벨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유다 총독 스룹바벨이 두 감람나무의 역할을 구약에서 감당을 했어요. 근데 이 신약에 와서는 이 구약의 모세와 엘리야의 사명을 감당했던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의 사명을 감당했던 자들이 누구인가? 우리라는 거죠. 교회입니다. 교회. 신약의 교회들이 그 역할을 해야 하는 거야. 신약의 교회들의 사명이 그 사명인 겁니다. 신약의 교회들에게 주신 권능이 바로 구약의 하나님의 선지자들에게 주셨던 그 권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주의 영광을 나타낼 사명을 받은 자로서 그 사명의 자리에 서 있어야 하는 거죠. 그 거룩한 사명의 자리에 우리가 서 있어야 합니다. 그 거룩한 사명의 자리, 교회의 사명, 왕 같은 제사장의 사명이에요. 왕이면서 또한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이에요.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을 왕으로서 또한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정리하면 요한계시록의 이 두 증인과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는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위임받은 주님의 교회를 의미하고요. 이 교회는 왕 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받은 겁니다.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로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오늘의 교회들이 받았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우리를 교회로 세우시길 원하신다. 왕으로 세우시길 원하시는 거고요. 제사장으로 세우시길 원하시는 겁니다. 권능 있는 주님의 빛의 자녀로 세우시길 원하는 거예요. 빛을 잃어버린 시대 가운데 나에게 빛이 없구나. 함께 흑암에 두려움에 눌림 가운데 죽음과 사망 가운데 놓여 있는 걸 원하시는 게 아니고요. 빛 대신 주님께 나와라. 내가 너를 처음에 만들었던, 처음에 불렀던 그 목적대로, 그 사명대로, 왕 같은 제사장의 사명대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빛 가운데 서라. 내가 그렇게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교회들을 향한 주님의 사랑의 마음인 겁니다. 거룩한 청지기로서 첫사람 아담은 실패했지만 다시 주님께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셔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다시 세우셨습니다. 오늘 교회가 그렇게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져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그렇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증거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즉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교회는 택하신 족속이다. 주님의 선택이 있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리고 너희는 거룩한 주님의 나라다.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이제는 어둠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나아가는 자들이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를 열방에 선포하는 사명을 가진 주님의 몸된 사명 공동체, 몸된 교회다. 그 부르심의 사명대로 오늘 교회들이 서 있더라고요. 제가 이번 주에 그 16개 교회 목사님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처음에 주셨던 그 교회들의 이름들이 다 있어요. 저희 리빌더 처치도 이 시대를 재건해야 되는 사명을 주셨듯이 각자에게 주신 그 사명과 부르심이 있고 각자가 지금 통과하고 있는 기간과 어려움과 기도 제목과 고난은 다 다르지만 끝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가는 것은 오직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사명을 다 붙들고 갑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죠. 주님이 나를 부르신 부르심의 표대를 내가 향해 나아간다. 나를 부르신 그 목적대로 내가 나아간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교회는 위협을 받습니다. 세상으로부터. 거룩하지 않은 성전의 바깥들에 세워진 금신상으로부터. 다니엘을 위협했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를 위협합니다. 너희도 함께 혼합되어라. 우상숭배해라. 그러나 다니엘과 세 친구는 거룩한 결단을 해요. 나를 부르신 목적이 있고 나를 부르신 사명이 있다는 거죠. 나는 주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나는 우상에게 절할 수 없다. 계속해서 위협을 받아요. 다른 위협이 아니었죠. 혼합과 거룩함을 잃어버리게 하는 위협이었습니다. 혼합되게 하는 위협이었어요. 거룩함을 잃어버리게 하는 위협입니다.
오늘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위협은 다른 위협이 아닙니다. 돈이 없던, 명성이 떨어지든, 실생활이 어려움이 있던 이런 어려움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교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면하고 있는 진짜 어려움은, 우리의 눈을 들어서 진짜 우리가 바라봐야 할 어려움은 혼합의 위기입니다. 우상숭배의 위협이에요. 더 이상 거룩하지 못하게 될 정도의 위협인 거예요. 그 위협을 우리가 직면하고 직시해야 한다는 거죠. 주님은 우리를 주님의 거룩한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그 성소 안에서, 그 지성소 안에서, 거룩한 주님의 임재 안에서 주님을 만나야 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해야 합니다. 그 사명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사명자에게 그렇기 때문에 주시는 주님의 권세가 있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아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신다는 거죠. 오늘 11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은 두 증인에게 물에 대한 권세를 주셨고, 특별히 물이 변하여 피로 변하게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물이 변하여 피로 변하게 되는 이 권세에 대해서는 성경학자들, 특별히 그레고리 빌 같은 경우는, 웨스트민스터 신학학 교수 같은 경우는 모세가 바로에게 행한 10가지 이적 중에 첫 번째 이적, 물이 피로 변했던 그 이적에 해당되는 내용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물이 변하여서 피로 되게 하는 이적을 모세가 했듯이 이 두 증인 중에 한 명인 구약의 모세에게 주신 그 권세, 출애굽의 권세였죠. 세상의 우상들을 다 파하는 권세였습니다. 그 우상들을 능히 이기는 하나님의 권세였어요. 또한 엘리야가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3년 반을 하늘을 닫으셨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하늘을 닫으셨어요. 그 기도의 권세가 주어져 있는 겁니다. 오늘 교회들에게 그 기도의 권세가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처럼 바로에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바로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이적과 현상을 통하여서 결국에 듣게 되는 그 권세를 또한 교회들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 기도의 권세, 우리 입술에 권세를 주님께서 주셨다. 모세와 엘리야, 구약의 대표적인 선지자, 구약의 두 증인들, 이들에게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이 권세를 주셨던 겁니다. 바로 앞에 선 모세, 그리고 아합과 이세벨 앞에 선 엘리야. 바로 앞에 선 모세에게는 바로와 싸워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야 될, 구출해야 될, 출애굽시켜야 될 사명이 있었고요. 엘리야, 하나님께서 7천의 하나님의 사람을 남겨두셨던 그 시대, 아합과 이세벨의 거짓 선지자들과 싸워야 하는 그 사명을 엘리야에게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그 사명에 합당한 권세가 주어지게 되어 있는 거죠. 이것이 오늘 우리의 교회들의 사명이라고 하면, 초림과 재림 사이에 오늘 교회의 사명, 오직 예수만 붙들고 오직 예수만 증거하고 주님만 우리가 따라가는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라고 하면, 동시에 그 주님이 주시는 거룩한 권세와 권능이 우리 교회들에게 주어져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거룩한 주님의 성전이 되고 거룩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어서 더 이상 우상과 세속에 혼합되거나 물들지 말고, 거룩한 구별이 일어나고 거룩한 분리가 일어나고 거룩하게 다시 세워주는 주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다시 일어나길, 그 회복이 있길,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관통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근에 교회 리모델링을 하면서 요한계시록을 읽어가면서 또한 교회 리모델링을 하니까 교차돼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들이 참 많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제가 주님 마음을 주셔서 강해를 하긴 하지만 요한계시록이 참 너무 어렵더라고요. 너무 어렵고 너무 상징들도 많고 해석들도 많기 때문에 또한 저의 이제 개인적인 신학적인 한계를 느낍니다. 그래서 제가 후에 좀 허락해 주시면은 내년에 신학 공부를 조금 더 할까, 학교를 가서 또 이제 고민을 하는 시점에 서 있습니다.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 리모델링을 하면서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리모델링을 해야 하는 그 사람들, 리모델링을 해야 하는 시기가 있죠, 시기. 딱 일정 시기에 끝내야 합니다.
기간이 있어요. 딱 그 안에 들어가야 할 어떤 필요들이 있어요.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집이 세워지지가 않는구나. 이 리모델링 하나도. 전적인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선 집이 세워지지가 않아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교회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세워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민족도 그렇죠. 주님의 전적인 은혜가 필요하구나. 오늘 우리가 그 주님의 전적인 은혜를 다시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세우려고 했던, 내가 내 힘으로 세우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철거하고 전적인 주님의 은혜, 100%의 은혜입니다. 내가 1%라도 나의 것을 얻는 게 아니라 100% 전적인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전적인 은혜를 구하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거죠. 교회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본격적으로 철거 작업을 시작했는데 쓰레기가 거실을 메울 정도로 한가득이었어요. 한가득이었는데 2명이서 불과 3시간 만에 처리를 했습니다. 처음에 봤을 때 쓰레기가 너무 많아서 거의 10년을 쓰던 쓰레기였어요. 저희 직전 교회가 4, 5년을 쓰고 그 직전 교회가 또 그곳에서 썼기 때문에 거의 10년 미만을 썼던 한 곳에서 수많은 그 쓰레기들을 다 저희가 남성들이 가서 한 곳에 모아놓았었는데 모아놓은 것만 해도 한가득이어서 가지고 이게 한 일주일 걸리겠나 철거하는 게. 그렇게 보았을 때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크기만 봤을 때는 그 더러움의 크기에 압도당했어요. 너무 더러워서 어떻게 버리지 이거를. 압도당했습니다. 그래서 오래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한가득이던 쓰레기들이 불과 3시간 만에 깨끗하게 정리가 됐습니다. 그렇게 빠른 시간 안에 처리가 된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버려야 할지, 무엇을 살려야 할지, 이 방의 용도와 목적이 무엇인지, 이 장소는 어떻게 써야 할지, 이 장소의 가벽은 철거해야 할지, 이것을 미리 우리가 분명하게, 선명하게 세웠던 겁니다. 그 기준을 세웠던 거예요. 철거할 것과 철거하지 않아야 될 것들, 버려야 될 것들의 기준을 선명하게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없었으면 일주일도 한 달도 걸릴 수 있는 철거 작업이 3시간 만에 철거가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세워져야 하는 뜻과 목적에 맞게 헐어지기도 하고 다시 세워지기도 하고 버려지기도 하고 다시 구입되기도 하는,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이렇게 다시 새롭게 하길 원하시는구나. 우리가 지금 실질적으로 교회를 세우듯이 오늘 주님께서 다시 우리의 심령을 그렇게 새롭게 하길 원하시는구나.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명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필요해요. 진리의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 예수님의 기준이 다시 선명하게 세워져야 우리가 주님께 회개했을 때 그 단시간에, 빠른 시간에 주님이 그 시간에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 기준이 없으면, 그 말씀이 없고 그 진리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기준이 오늘 우리 안에 선명하게 새겨져 있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됩니다. 한 달, 1년도 걸릴 수가 있어요. 10년도 걸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다시 주님께서 주님의 측량줄, 성소 안에 있는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거룩한 주님의 기준으로 다시 세워주시면 한날 한시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다시 거룩하게 되고 새롭게 되고 모든 결박이 끊어지고 다시 주님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복된 주님의 자녀로서 설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휘장을 지나 주님이 계신 그 성소로 너희가 나와라, 나의 백성들아. 더 이상 성전 바깥들에 거룩하지 않은 자리에 우상을 함께 섬기고 절하는 그 자리에 있지 말고, 내 던져질 그 자리에 있지 말고 성소로 나아오라. 휘장을 뚫고 예수님을 붙잡고 주님께 나아라. 주님이 오늘 우리를 택하셨다면, 택하셨죠. 주님이 오늘 우리를
택하셨기에 주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돼요. 날마다 우리가 주님의 주신 사명을 다시 붙들고 거룩한 교회로 세워지며 그리스도 안에 다시 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 사랑과 회복과 은혜의 역사가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다시 사랑할 수 있고 다시 회복될 수 있고 주님의 위로 가운데 다시 온전케 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35절입니다. 끝으로 주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아멘.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그 무엇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 우리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누가 정죄하려? 이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정죄할 수 없습니다. 다시 살아나시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시니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인 저와 여러분을 위해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해 주시고 계십니다. 간구하고 계세요. 그 예수님께 오늘도 우리가 선택받은 우리가 주님의 은총을 입은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중심 다하여 새롭게 되어서 나아가게 되는 그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우리 선포된 말씀 붙들과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이 오늘 주님의 백성된 주님의 선택이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님의 아들을 내어주셨고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의 대적자가 헛된 권세로 우리를 침노해 올 수 없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고 주님은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 주님의 사명과 권능이 이미 우리 안에 있습니다. 잃어버린 그 사명과 권능을 다시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되찾아 헐어버려졌던 그것들이 다시 새롭게 되고 오염된 그것들이 다시 선명하게 되어서 주님 주시는 사명과 권능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다시 일어서게 되는 그 은혜의 역사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